기원하는 그런 인사죠. 디자이너들은 모델을 세워서, 그리고 그 감독들은 배우를 세워서 자기의 실력을 이렇게 보이죠. 배우들이나 모델들이 그 역할을 잘해야 감독 혹은 디자이너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모델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다, 이렇게 사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을 7년 6개월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때가 BC 946년인데 왕이 된 지 24년 만에 그가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마친 다음에 그가 밤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모임 때, 어떤 대집회 때 가장 먼저 퇴장한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퇴장하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 봉헌식은 7일 동안 계속됐는데 전국에 있는 그 성인들이 모여서 성대한 성전 봉헌식을 치루었습니다. 다 보내고 왕이 홀로 지금 밤중에 성전에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12절을 보면 밤에 그랬잖아요. 밤에 홀로 성전에 남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트렌드는 감동입니다. 사회는 발전하고 과학은 발전하고 세상은 살기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점점 세상은 살벌해지고 또 여러분 삭막해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동을 느낀 지가 언제입니까? 차라리 어릴 때는 감동이 있었잖아요. 사소한 것에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것을 보면서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감동을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밤중까지 남아서 다 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그 이유는 가슴에 벅찬 감동 때문에 그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불로 그 모든 제물을 태웠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그 불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다 태우는 겁니다. 연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이 구름이 쫙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가득 찼는지 제사장들이 성전을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제사를 집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이 엄청난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거룩한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고 제사를 연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그 가득히 임하신 그 영광을 그가 보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에 젖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잘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호화롭고 부귀 영광을 누린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여유 있고 부유한 삶을 살면서도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한 것 때문에 너무 감동이 젖어가지고 지금 밤중에 앉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했고 엄청난 물질이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고생과 수고와 또 많은 헌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참 힘들고 참 어떻게 보면요 많은 걸 헌신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많은 부담을 안 했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요 마음속에 감사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이시니까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밤중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직분과 사명을 따라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면서 이런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이 깨어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불타는 소원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그 소원 성취를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일찍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좀 보세요. 11절을 좀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심중에, 마음 중심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 형통하게 이루신 겁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 소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귀 영광을 누릴까, 그것만이 온통 사람들의 보통 소원이에요. 그건 다 안 믿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것만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뭔가 반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진짜로 소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해서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을 드디어 건축한 겁니다. 먼저 그 마음속에 불타는 이 소원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그걸 이루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저 자기만을 위한 것을 자기만을 위합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드신 것도 다 뺏어 먹고 형제들 다 제치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대단한데, 성장한 다음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되고 지각이 깨어나고 좀 마음이 열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비밀을 알리시고 자기의 뜻을 다 이뤄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하는 증거가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겨나요. 그게 깨어있고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뭔가 여러분 믿음의 병이 생긴 겁니다. 건강한 성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귀한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이루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의 깊으신 뜻을 깨어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바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성공과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세요. 그 소원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2절을 좀 볼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할렐루야.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세 주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하면 다 보시고 들으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성전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좌정하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그리고 예배드린 이곳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역사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전 출입이 성전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14절을 좀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 죄 짓지 마세요. 죄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화를 가져옵니다. 재앙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 죄 안에는 사람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어떤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요 바로 따라오는 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죄를 범한 이런 재앙이 온다고 세 가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뭘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13절을 좀 같이 보세요. 시작. 홍매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죄를 지면 세 가지 재앙이 임함. 첫째는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심지어 여러분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위에서 조종하세요. 하늘이 닫혀버리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단절되고 기도가 막히고요. 여러분 영적 통로가 막혀버리고요. 모든 축복의 통로가 막혀요.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환경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재앙이 만단 말이에요. 아무리 농사꾼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농사를 지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햇빛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바로 그런 재앙들이 임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여러분 한재를 붙여버리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늘이 닫히고 두 번째는 환경 속에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메뚜기들이 이 병충이가 범람해가지고 농사를 다 갈까 먹어 치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지만 지금 시대는 산업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하면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여러분
그 사업을 해치는 사람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메뚜기들이 동원돼 가지고 모든 농산물을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요, 육체의 질병을 붙여버립니다. 전염병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붙여가지고 쓰러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죄 지은 3대 재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면 여러분 이 재앙을 물리치고 여기서 벗어나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세 가지 또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14절을 좀 볼까요? 다 주목해서 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입니까? 첫째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보통 성도들은 죄짓고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눈물도 흘리고요. 통에 잡아가는데 바로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3대 재앙에서 벗어나는 비결은요, 현재 내가 죄짓고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죄를 중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 아주 노한 얼굴을 띄우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인자한 얼굴로, 사랑의 얼굴로, 온유한 얼굴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때 너무너무 좋아서 대하시는 그런 얼굴을 띄었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긍휼, 주여 용서하옵소서,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 약해서 뭘 몰라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유명한 기도는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아요. 진실하게 현재 모습 그대로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재앙을 거두어 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그 땅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땅을 고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좀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우리 영을 고치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고치시고. 죄 지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요.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마음이 악해요. 이건 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건 약으로 안 되잖아요. 정신병으로 입원한다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악한 마음, 이 못된 마음도 싹 고쳐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은혜가 넘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멘, 건강한 마음으로 치료를 하세요. 몸의 병도 치료하십니다. 가정의 상처도 치료하십니다. 부부지간의 상처도 치료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땅입니다. 정치의 영역, 여러분 사업의 영역, 경제의 영역,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삶의 영역,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고장나고 삐뚤어지고 여러분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치료하세요. 엉망진창, 여러분 혼돈과 무질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모든 걸 다 하나님 회복시키세요. 어떤 사람에게? 죄를 자백하면 그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제가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저분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어요? 아주 가난하고 정말로
학교도 여러분 야간을 다니면서 상하학교 다녔던가요? 낮에는 그 뭡니까? 사과를 팔면서 별걸 다 하면서 그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장사하다가 여고생들이 오니까 막 부끄러워 숨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건 내가 보았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어머니 사진 한 장 찍을 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어머니 사진 한 장 없었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사진 한 장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불쌍한 그런 가정을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더니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 기적은 어떤 의미에서 정지영 씨보다 이명박 씨가 더 크게 기여를 한 거죠. 현대 기적은 곧 나라의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어떻든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가정을 치료하신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정말 예수 믿고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주받은 가정, 우상 숭배하던 가정,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 끼니를 잊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예수 믿고 그 가정이 싹 고쳐져 가지고 가족 전체가 축복받는 가정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죄 짓지 마시고 솔로몬처럼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회복을 시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광야를 지나면서 막 그 목이 타잖아요. 정말 견딜 수 없는 목마름으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샘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신없이 고개를 쳐박고 그 물을 마시는데 다 토하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없지만 중동은 그런 샘들이 있어요. 쓴물을 내는 샘이 있어요. 마라의 쓴물 가봤습니다만은 지금 샘물이 있기는 있어요. 지각변동으로 많이 이렇게 돋아가지고 깊이 샘이 이렇게 보이던데요. 어떻든 그 물을 마시는데 다 토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꺾어서 그 샘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꿔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12샘이 있는 곳으로 종려나무 70주가 우거진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머리도 치료하시고 정신도 치료하시고 생각도 치료하시고 삶도 치료하시고 다 치료하세요. 한편으로 죄를 멀리하시고 하는 경외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무엇이냐?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나무는 십자가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할렐루야. 나무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영접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고침받습니다. 쓴물을 내는 사람이 단물을 내는 사람이 돼요. 마음에 쓴물이 솟아나니까 항상 저주의식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쓴물을 토함으로 나 때문에 사람 상처를 입는 거예요. 단물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요 나도 행복하고 나 만난 사람들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집안에 그 가문에 들어감으로 가문 전체가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쓴물을 내는 사람이 며느리 들어오면 집안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단물을 내는 사람이 그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이 복받는 가정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쓴물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단물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은 내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단물이 샘 솟아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요, 엘리사가 여리고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희한하게 농사를 지으면 그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떨어집니다. 희한한 것은 세상에 농산물이 이렇게 자라다가 결정적인 순간 열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울타리에 지금 체리나무 2개가 큰 게 있어요. 2나무가 있는데 꽃은 엄청나게 봄에 피워요. 그런데 어떨 때는 1년에 한 2개, 3개 열리고 올해는 하나도 안 열렸어요. 왜 그럴까? 원인은 뻔하죠. 토질이 안 좋은 거예요. 토질이. 지금 토질이 안 좋아서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 보고를 들었던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너라. 소금을 취해가지고 물 근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던지니까 물이 변하면서 토질이 바뀌면서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혔어요. 그것도 역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저 한강 상촌에 가서 무슨 뭐 소금을 트럭으로 붓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경기도 팔당댐 그 주변에 모든 사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단회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심지어 토질까지 바꾸신다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용어 가운데 여러분 그 폐기처분이라는 말은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여러분 물건을 쓰다가 폐기처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폐기처분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뭐 가정 형편이 어쩌고 운명이 어쩌고 우리 부모가 어쩌고 그런 신세 타령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꽉 붙잡으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저주도 다 벗기시고 꼴가지도 벗기시고 초원티나는 것도 다 벗기시고 귀티나게 하시고 부티나게 하시고 뷰티가 풀하게 만드셔요. 뷰티풀한 사람 만든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변화시키세요. 깡피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창녀도 변화시키시고 다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멘입니다.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레위기 2장 13절과 민수기 18장 19절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입니다. 언약은 곧 하나님 말씀이. 소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맛있는 사람이 돼요. 인생이 즐거워져요. 아멘입니까? 무미건조한 삶, 무료한 삶이 즐거운 삶으로 바뀝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청교도 아시죠? 미국을 건국한 이 청교도들이 처음에 그 퓨리탄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그들이 그 미국의 상류에서 집을 짓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지으면 메뚜기들이 막 몰려와서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에 극심할 때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이 까말 정도로 기러기떼를 붙이더니 그 메뚜기를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땅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재앙을 주고 화를 내시고 저주를 내리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죄를 범하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재앙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35,000가지 약속이 있답니다. 저는 다 찾지는 못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구절은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8절을 볼까요? 18절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 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 큰 약속을 주십니다.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대통령은 뭐니 해도요, 나라가 견고해야 됩니다. 왕위가 견고해야 됩니다.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여러분 처한 그 모든 환경이 견고해야 됩니다. 우상 데모하고 백성들이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그 대통령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우리는 험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 몇 명 혹은 20명 모여서 초등학교 반장을 세워도 여러분 그 반장을 존중히 여기고 반장이 하는 말을 듣잖아요. 반장이 시킨 대로 모두가 따라가잖아요. 적어도 이 나라 국민이 지지를 해서 대통령이 됐다면 저 부족에도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해주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정도 부모가 좀 부족하지만 자녀들이 그 부족한 부모를 인정하고 권위를 세워줄 때 그 가정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보다 부모들의 시대는 가난하고 못 배워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잘난 머리를 앞세워서 부모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못 배워서 부족해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길 때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권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심지어 주변 나라들도 솔로몬의 권위를 인정해 가지고요, 모두가 솔로몬 앞에 떠는 겁니다. 심지어 스스로 조공을 바치고요, 스스로 와서 머리를 숙이고 황금을 싣고 오고 그 솔로몬 앞에 와서 복잡한 문제를 의논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견고케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영적 권위가 입혀집니다. 하나님 지혜와 어떤 총기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꽉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권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입니다. 축복. 아멘. 두 번째는 내게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계속 왕의 자리를 이어갈 것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가 다 어떤 왕이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부모가 믿음으로 잘 바로 서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덩달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손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위상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자손 시대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17절을 읽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 잘 믿는 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이 여러분 두고두고 여러분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여러분 삶을 견고케 하시고 권위 있게 하시고 여러분 자손 만대까지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몸도 우리 땅 전체를 고쳐주시는,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잘 솔로몬처럼 정말 잘 믿어서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솔로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